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지도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들어서 과도하게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설득하시는 그런 장면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거절하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와 닮은 모습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설득하시고 격려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또한 격려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부르심과 함께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에게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10절부터 12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10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0절 보니까 모세가 또 거절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모세의 요지는 뭐냐면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을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옳습니까? 이런 평가가 옳습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평가가 옳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할 때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여러분, 그리고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입니다. 사람의 언어 능력, 이게 뭐 태어날 때부터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잘 하려면 배우면 되죠. 지혜와 지식을 배워서 자기 안에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생각과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말을 잘하게 돼요. 뭘 모르면 말 못해요. 모르면 말 못해요. 그러나 알고 있으면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유튜브 쇼츠를 볼 때가 있는데 의사들이 뭐 어떤 음식의 단백질이 어느 정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뭐 이게 그 근육이 감소되니까 뭐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걸 봤습니다. 또, 또 어떤 운동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지식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듣고 아니까. 그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주제가 자기가 아는 분야에 이, 어떤 주제가 있다.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을 말할 때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만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통틀어서 가장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가 탑 티어급일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들을 학습했잖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부르시는 장면에서 모세가 모두 5번 거절합니다. 이렇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거절을 5번 합니다. 성경의 다른 사사기나 또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들이 한두 번 거절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과 비교해서
어떤 면에서는 끈질기게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들어서 계속 거절해요. 계속 거절합니다. 그걸 보면서 참 우리랑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우리랑 닮았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 격려합니다. 그 예전에 한국 군대 명령식으로 하지 않아요. 까라면 까지 무슨 잔말이 맞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설득합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는 못 듣는 자는 눈 밝은 자는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1절 12절의 요지는 사람의 입과 귀와 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귀가 잘 들리든지 못 듣든지 눈으로 잘 보든지 못 보는 맹인이 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모세에게 입을 주시고 애굽의 모든 지혜들을 학습하게 하시고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돌이켜보니 설교 준비하다가 돌이켜보니까 제 성향이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그 스타일이. 또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저에게 청년 시절에 은혜 주셔가지고 노방 전도도 하고 낯선 사람에게 전도도 하게 하시고 급기야 신학 공부도 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설교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일에 쓰시고자 부르신다면 그 일에 적합하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부르심과 함께 동력자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13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거절합니다. 모세는 또 거절해요. 아, 능력도 주겠다.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마치 최종적인 오퍼를 거절하는 것처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지금까지 하나님과 모세의 그 대화 논리 전개상 보면 모세가 이쯤에서 순종하고 가야 되거든요. 주님, 저는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는데 내 입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과도한 거절은요.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걸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 장면은 흥미롭습니다. 만일 예를 들면 회사 부하 직원이라면 모세가 회사 부하 직원이라면 계속 거절한다. 당신은 해외 지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계속 막 거절해요. 뭐 이것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회사에서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막 여러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가요. 그러면 그 직원을 잘라버리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보내면 되죠. 군대라면 어때요? 상관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 보내면 되죠.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꾼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꼭 모세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 이외에 아론도 있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모세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나오죠. 이렇게 고백하죠. 그 자기는 전에 교회를 핍박했고 박해했고 폭행자였는데 사도 되기에 자격이 없는 자인데 왜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님 믿게 하시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는 걸 국류를 입었다고 그러죠.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풀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과 기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보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겠구나. 바울같이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겠구나. 여기에 모세를 대입하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뒤로 빼고 주저하고 거절하고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만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처럼 바라보려 하지 않던 모세 같은 자를 부르셨다면 우리와 같이 부족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뒤로 빼고 주저하는 모세에게 마지막 도우미 카드 뭡니까? 저기 아론을 주겠다. 아론을 주겠다. 15절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이렇게 모세나 아론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 뭐 비서실장, 대리자, 수행원으로 주겠다 이거죠. 아론이 말을 잘했나 봐요.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백성이든지 바로 왕에게든지 말을 전달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사건들을 보면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모세의 대리자, 대언자로, 비서실장으로, 동력자로 이렇게 붙여줘요. 하지만 어때요? 점점 모세가 주도권을 갖게 돼요. 또 광야로 가면 모세가 말을 합니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인도하고 결국 모세가 이렇게 세워지게 될 것인데 지금 끝까지 지금 모세가 뒤로 내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주시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주님의 일에 부르신다면 말도 잘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실 것이고요. 그 일에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실 것이고요. 그 일에 함께 도울 동력자들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합당한 때와 시기, 국제적인 정세까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